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 은혜의 말씀은요, 사도행전 10장입니다. 10장 33절부터 43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10장 205페이지입니다. (33절부터) (43절까지) 자,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시작.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곧 요한이 그 세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더 하셨으며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었으나 하나님이 3일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나시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제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지난 한 주 많이 놀라셨죠? 저도 많이 놀랐습니다. 그리고 또 많이 회개했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정말 간절하게 진실로 기도하지 못했구나. 나라가 이제 많이 더 혼란스러워질 텐데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더 깨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어인 10명만 있으면 그 땅은 망하지 않습니다. 한국 땅에 기도하는 하나님 옷이 합당한 어인 10명만 있으면 이 땅은 지켜주십니다. 우리가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어인이 되십시다. 기도하는 어인이 되십시다. 할렐루야. 베드로가 고넬료의 초청을 받아서 이제 고넬료 집에 갔습니다. 그리고 고넬료 집에 갔었을 때 여러분 오늘 고넬료가 하는 말 33절 말씀 보세요. 바로 우리가 설교 듣는 사람들의 마음의 자세가 바로 이래야 됩니다. 우리 33절 한 번 더 읽어봅시다. 33절 같이 시작.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의 종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을 듣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설교는 제가 하고 싶은 말에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저 입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하시기를 원하는 그 말씀을 저는 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말했지 않습니까?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에 관한 말로 하지 아니하고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였으니 이는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함이니라. 저는 이것이 전도든 설교든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성도들에게 하고 싶은 말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저를 통하여서 정말 저는 복음의 나팔로 주님의 목소리가 돼서 주님이 저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기도하는 제가 이유가 오늘도 새벽 4시에 일어났어요.
일찍 깨워주셔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찬양하는데도 성령이 계속 임재하는 걸 느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에게 임하십니다. 하나님이 능력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오늘도 말씀 가운데 일하시고 역사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모이는 것.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고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이 좀 더 사모하시고 겸비하여서 주여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이런 겸손하고 겸비한 자세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종의 입술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하고자 하시는 말씀 들려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활력이 있습니다. 저의 말씀 그보다 예리합니다. 우리 영과 혼과 간주골수를 찔러 쪼갭니다. 우리 심령을 수술하십니다. 우리를 치료하십니다. 우리 회복하십니다. 묶인 거 풀어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조의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치료의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회복의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창세기 18장에 천사가 찾아와서 내년 이맘때 아들이 있으리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믿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천사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호와께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능치 못한 일이 없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아멘하고 사모할 때 이 말씀이 아멘 그대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언제나 그리고 어디에서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내가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님 앞에 섰습니다. 이런 자세로 예배드리고 이런 자세로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하는 말을 보세요. 정말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어느 나라 사람이든지 상관없이 35절 말했어요.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아니하십니다. 인종차별하지 않으십니다. 학력의 유무에 상관없습니다. 재산의 유무에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은 사모하는 마음을 받으십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자 예수님이 찾으시고 찾아오십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자 되십시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는 자 되십시다.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우리 삶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타내는 복된 생애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저는 신앙인의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바울이 복음을 전하잖아요. 이 복음을 전하면서 오순절날 성령이 임했었을 때 베드로의 복음의 핵심이 클라이막스가 이거였습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혀 하신 이 예수가 바로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할렐루야. 오늘도 고넬로의 집에 모인 이 사람들에게 바울이 전하는 복음의 핵심이 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고넬로의 집에 모여있는 이 사람들에게 베드로가 전하는 복음의 핵심이 뭐냐면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이 예수를 하나님이 3일 만에 다시 살리셨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그리고 그 이름으로 누구든지 제사함을 받게 된다. 예수 이름으로 우리는 제사함 받았습니다. 그 이름을 믿음으로 죄를 사하는 권세를 얻게 하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베드로의 설교에 바울입니다. 죄송합니다. 자꾸 제가 베드로 맞아요? 제가 실수했어요. 이 베드로의 설교의 핵심은 자꾸 뭘 반복하고 강조하냐면은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는 제사함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을 강조해요. 이 이름 속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럼 이 예수님의 이름 속에 어떤 능력이 있을까요? 예수님의 이름, 능력 오늘 4가지를 이렇게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의 이름은요, 우리를 구원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14절에
예수님을 잉태할 마리아에게 천사가 와서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임이니라. 할렐루야. 이름을 예수라고 하라고 하셨어요. 그 예수라는 이름이 뭐냐?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분.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시 예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나타나셨으며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구약에는 모세를 통해서 여호와라고 하셨죠. 가시나무 뜰개 가운데서 하나님 나타내셔서 그러면 하나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뭐라고 하냐고 물어보면 내가 뭐라고 할까요? 했더니 여호와. 원래는 야훼라는 발음입니다. 야훼인데 우리식으로 여호와 했는데 스스로 계신 분, 창조주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신이십니다.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예수,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삼일째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계신 하나님은 한 분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세 분이 따로 계신 것이 아니고 아버지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시고 그 예수님이 다시 우리에게 성령으로 오셨고 삼위로 계시지만 한 분이신 하나님이십니다. 네. 그래서 왜 이 땅에 오셨느냐? 아담 이래로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에서 예수,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시는 분, 이름을 통해서 바로 증명해 주셨어요.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분이라고.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 이름으로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예수 이름 외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배타적이다, 독선적이다 하는 말을 듣지만 예수 이름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예수 외에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예수 이름만이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세상이 너무 독선적이다, 너무 배타적이다 하든 말든 예수 이름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 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도 인자의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오셨다고 하셨습니다.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를 통해서 또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이제 복음 전하여 우리가 구원하는 자 되십시다. 복음 전도자 되십시다. 자, 예수님의 이름. 두 번째, 예수님의 이름은 우리를 구원하는 능력이 있고, 두 번째는 어떤 능력이 있느냐? 죄를 사하시는 능력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43절에 그랬잖아요.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믿음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함으로 예수의 보혈로 우리는 죄사함 받았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는 저는 미쁘시고 어려우셔서 우리 죄를 사시며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다시 시편에 고백하기를 허물의 사함을 얻고 그 죄의 가리움을 받는 자는 복이 있도다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우리의 허물과 죄가 사해집니다. 누구든지 어떠한 죄든지 회개하는 죄는 용서받습니다. 용서받지 못할 죄 없습니다. 예. 우리는 성령 해방죄 짓지 않습니다. 악의적이고 이렇지 않는 이상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성령 해방죄 짓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죄라도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회개하는 자 되십시다. 지난주 이 놀라운 비상계엄과 그리고 어제 있었던 이렇게 국회 탄핵 이걸 보면서 참으로 저도 많이 회개했습니다.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깨어 기도하는 자 되십시다. 우리가 먼저 회개해야 됩니다. 한국교회 하나님이 놀라운 축복 주시고 놀라운 부흥 주셨는데 지금은요, 침체기에서 많이 지금 쇠퇴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너무 자만해서 그렇습니다. 너무 교만해서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소금이라 그러는데 우리가 빛이 되지 못했습니다. 소금이 되지 못했습니다. 세상이 왜 이렇게 자꾸 타락합니까? 우리가 빛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금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 우리 보고 너희는 빛이 되어라, 소금이 되어라 그러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빛이 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나는 세상의 빛이라. 그 빛이시 예수님으로 우리가 변화되는 것만큼, 성화되는 것만큼, 예수님을 닮아가는 만큼 우리는 예수님의 빛을 발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닮는 자 되십시다.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을 회복하는 자 되십시다. 그래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만큼, 성화되는 만큼 우리 빛을 발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우리는 닮아간다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나는 길이요 진리라고 그랬습니까? 이 진리를 우리는 순종하는 것만큼 예수님을 닮아가게 됩니다. 우리는 진리를 순종하면 순종할수록 예수님을 닮아갈수록 우리는 이 세상의 소금이 됩니다. 정직하게 되고 진실하게 되고 예수님처럼 사랑을 행하게 되고 성화 예수님을 닮아가는 최종적인 게 뭐냐면요. 사랑으로 충만한 겁니다. 성령의 열매, 제가 종종 말씀드렸잖아요. 9가지 열매가 하나로 축약될 수 있는 게 바로 사랑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율법에 대해서 축약해서 율법이 613가지나 된다 그랬지 않습니까? 축약해서 2가지로 말씀하시죠. 율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물었잖아요. 율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뭡니까 했을 때 예수님이 2가지로 말씀하셨습니다. 첫째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 계명이고 둘째는 이와 같이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것이 율법의 가장 중요한 계명이라는 겁니다. 한 단어로 표현하면 사랑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13장에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했습니다. 네. 바로 우리가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면 닮아갈수록 사랑으로 충만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를 희생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예수님을 닮아가면 닮아갈수록 성령 충만 받으면 받을수록 이 사랑으로 충만하면요 이타적인 사랑 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는 이렇게 부흥했는데 세계적인 교회들이 이렇게 들어섰는데 왜 세상으로부터 지탄받습니까? 바로 사랑을 행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우리 사랑하지 못한 채 회개하십시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할 때요 죄를 용서해 주는 능력이 예수 이름에 있습니다. 날마다 회개하는 자 되십시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죄를 자꾸 회개하면은요 우리 심령이 거룩해집니다. 정결해집니다. 심령이 거룩하고 정결해지고 맑아지면은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할렐루야. 정말 우리가 날마다 여러분요 계속 회개해 보세요. 우리 심령이 점점 더 거룩해지고 점점 더 성결해지고 점점 더 맑아지면요 하나님 누구든지 볼 수 있습니다. 왜 못 봅니까? 마음이 깨끗하지 못하니까. 죄를 회개하지 않으니까 못 보는 것뿐입니다. 우리 회개하는 자 되십시다. 네. 세 번째, 예수님의 이름은 어떤 능력이 있는가? 마가복음 16장 17절에 믿는 자들의 이름 표적에 따라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 해를 받지 아니하며. 예수님의 이름은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내 이름으로 귀신 쫓아라 그랬습니다. 귀신은 타락한 천사들입니다. 그들의 우두머리를 우리는 사탄, 마귀라고 합니다. 사탄은 히브리어요.
마귀는 헬라입니다. 같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12장에 가보면 사단이라고도 하고 마귀라고도 하며 옛뱀이라고도 하고 큰 용이라고도 하고 하나님 역할에 따라서 이름을 이렇게 부른 것뿐이지 우두머리 타락한 천사장 루시퍼를 말합니다. 네. 사단 따로 있고 마귀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사탄이라는 건 대적자, 반역자라는 히브리어고 마귀라는 것은 디아볼로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간하는 자, 헬라입니다. 이 사탄에게 동조해서 타락한 천사들을 우리는 귀신이라고 합니다. 악한 영들입니다. 악한 영, 타락한 천사들. 이것들을 예수님께서요 쫓으래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가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킨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도적은 세상의 도적이 아니고 영적인 도적들. 그래서 제가 종종 말씀드렸죠. 물질로 도둑질하면 도둑질 당하면 가난하게 되는 것이고 건강을 도둑질 당하게 되면 병들게 되는 것이고 평안을 도둑질 당하게 되면 불화가 오는 거고 화목을 도둑질하게 되면 분쟁, 분열이 생긴 거고 우리나라가 지금 정치가 화목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첨단으로 지금 여야가 대립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마귀 역사입니다. 예수 이름 우리 분열령 쫓아내야 됩니다. 우리나라에는 조선시대부터요, 조선시대 4대 당파 있으니까 당쟁 싸움 했지 않습니까? 당파 싸움 했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에는 분열의 영이 강하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른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나하고 다른 것을 틀렸다 하면 안 됩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만 우리가 교파가 다양합니다.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마찬가지로 여도 야도 우리 국익을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정치하는 분들이지 자기 당리당략을 위해서 정치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여야가 분쟁하고 있는 것은 마귀 역사입니다.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분열의 영, 분쟁의 영 쫓아내십시다.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내 이름으로 귀신 쫓아라 그랬습니다. 저는 어제도요 기도하고 이렇게 잤거든요. 자는데 귀신이 이렇게 찾아왔어요.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쫓았습니다. 근데 또 오는 거예요. 보통 한 번 오지 않거든요. 또 와서 그렇게 쫓았습니다. 그리고 떠나가고 나서 이제 편하게 이렇게 잠을 잤는데 여러분 제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다 보니까 이것들이 벌떼같이 덤볐는데 예수 이름 능력이 있습니다. 지난주 대학생 청년 이렇게 왔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귀신 들린 청년 왔는데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이 3일 만에 깨끗하게 고쳐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런 능력이 있습니다. 내 삶에 지금 문제, 어려움, 그 배우는 대부분 보면 악한 영들입니다. 모든 것은 아닙니다. 내가 실수해서, 인간이니까 실수해서 잘못해서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해서 모든 일이 하는 건 아니지만 내 삶에 생기는 대부분의 많은 일들이요. 어려운 일, 문제 생기는 거, 이거 대부분의 배우가 약한 영들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쫓으십시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면요.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다. 마귀는 죄 짓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셔서 우리에게 예수 이름을 줘서 바로 이 악한 자가 하는 일을 몰아낼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을 주셨습니다. 영접하는 자, 꼭 그림이 있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거로 권세가 있습니다. 어떤 권세?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 귀신을 몰아내는 능력을 가졌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믿는 자, 예수 이름으로 귀신 쫓을 수 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쫓아내십시다. 이 땅에 있는 분열의 영, 분쟁의 영, 예수 이름으로 쫓아내십시다. 하나님 안에서 여야가 화목하며 하나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교회들이 정말 이 위기의 상에서 연합해서
미스바 대회와 같이 함께 모여서 회개하고 금식하며 기도하는 국가 되도록 우리가 기도하십시다. 우리 믿는 자들이 깨어나야 될 때입니다. 지금이 바로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그리고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연합해서 악한 영들을 꾸짖어야 됩니다. 쫓아내면 됩니다. 예수 이름으로 분열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분쟁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자,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 네 번째는요, 기도 응답의 능력이 있습니다. 어떤 능력이라고요? 기도 응답의 능력. 요한복음 16장을 한 거 보세요. 요한복음 16장.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16장 24절 가세요. 요한복음 16장 24절.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6장 24절. 함께. 자, 시작.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할렐루야. 예수 이름으로요, 기도하라는 겁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 우리에게 응답을 줘서 우리 응답받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을 주시면서요, 하나님은 영광 받으신다 그랬어요. 자, 13장으로 가보세요. 13장. 14장. 요한복음 14장 13절 가보세요. 요한복음 14장 13절. 같이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라. 내 이름, 예수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행하신답니다. 구하라 그러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기도하십시다. 나의 문제는 하나님을 만날 기회입니다. 인생은요, 하나님 뜻대로 되게 되어 있습니다. 잠언 16장 9절에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이렇게 주기도문에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실 때 뜻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사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너는 이 땅에서 이런 일들을 하고 와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 뜻을 이룬 자 되십시다. 그래서 그 뜻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알아도 우리는 행할 능력이 없습니다. 왜? 마귀가 방해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무엇을 구하든지 응답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응답은요, 네 가지로 옵니다. 무엇이든지 구하는데 응답한다 그랬잖아요. yes. 그래, 너 구하는 거 줄게. no도 응답입니다. 정료로 구하는 거 안 준다 그랬잖아요.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그건 아니야. no도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또 기다려라. 기다리라 했습니다. 아니, 하나님 때가 안 됐으니까 너 기다리라. 그런데 내가 구한 것보다 더 많이 주는 거 있습니다. 더 풍성하게 주는 거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응답은 예스로도 오고 노로도 오고 기다리라는 것도 있고 더 풍성하게 더 많이 주는 이런 응답도 있다는 것.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래서 이렇게 응답을 주실 때 하나님 아버지는 영광 받으시고 우리에게는 기쁨이 충만하게 했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은요, 우리가 에베소 3장에 약속하셨어요. 우리가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도 넘치도록 능히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구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이 합한 자가 되면요,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우리가 생각하는 거, 내가 생각하는 게 성령이 주시는 거거든요. 생각하는 것도요, 응답해 주신답니다. 할렐루야. 제가 지난주에 2번이나 이런 응답을 받았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이렇게 금식하고 보식할 때 하나님이
과일로 보식해봐라 그래서 과일로 보식했어요. 그래서 바나나하고 사과하고 이렇게 먹다가 바나나가 다 떨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바나나 사야 되겠네 했어요. 근데 그날 오후에 기도받아 오는 자녀 때문에 기도받아 오는 이 장로님이 바나나를 사오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꿀을 먹는 게 있는데 거의 다 됐어요. 거의 다 됐어요. 그래서 아들한테 미국에서 다시 미국 꿀이 좀 싸거든요. 진품이고. 그래서 아들을 통해서 다시 미국에 꿀 사러 해야 되겠다 했는데 바로 어제 제주도에 계시는 목사님이 꿀을 보내주셨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성경에 약속하셨습니다.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욱 넘치도록 능히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기도해서 성령 충만 받으면요, 우리의 생각은 성령으로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이 생각하는 것이 내 생각이 아니고 성령의 생각입니다. 그런 것들을 여러분 순종해 보십시오.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기적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이름을 왜 주셨냐? 내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구하랍니다. 기도하랍니다. 응답하시겠다랍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십시다. 구하십시다. 그래서 내 삶의 모든 문제는요, 하나님을 만날 기회입니다. 구해서 응답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많이 구하십시오. 적게 구합니까? 적게 응답합니다. 적당히 구합니까? 적당히 응답합니다. 많이 구합니까? 많이 응답합니다. 할렐루야. 행한 대로 갚아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은 사용하라고 쓰라고 주셨습니다. 예수 이름은 부르라고 주셨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 구원받는다 그랬습니다. 예수 이름 귀신 쫓아라고 주셨습니다. 이 땅은 악한 영들이 지배하는 곳입니다. 악한 영들이 지배하는 이곳에 우리를 통해서 주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직장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자 되십시다. 학교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자 되십시다. 이 나라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자 되십시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은 우리를 구원하는 이름이요, 예수님의 이름은 우리 죄를 용서하는 이름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라고 주신 것이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서 응답받을 때 우리는 기쁨이 충만하고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신답니다. 이 예수 이름을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사용하고 자주 사용하고 많이 사용해서 이런 정말 예수 이름의 능력이 여러분 삶 가운데 재현되고 나타나고 체험되는 복된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끊임없이 예수 이름을 부르십시다. 예수 이름으로 귀신 쫓으십시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십시다. 예수 이름으로 회개하십시다. 그래서 정말 말씀이 삶 가운데 재현되는,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다 함께 우리 기도하십시다.